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도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도 초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처럼 또 양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하게 거부하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따로 모아서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덥고 건조한 기후가 특징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습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이런 기후 특성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 외부에서 일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매우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낮의 뜨거운 기온을 피하고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기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을 것이라 추정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마친 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맞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말씀 강론이나 대중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것이라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이 강론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다이엘레 고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고받는 토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누고 이해를 깊이 하는 대화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강론, 설교는 주입식 일방적인 강론이 아닌 양방향의 청중과의 상호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청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대중과의 집단 토론 방식의 성경 공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쉬고 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쉬고 싶고 일하다가 다 휴식을 취하고 쉬고 싶고 노는 것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을 듣는 청중들도 동일한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 이 성실의 모습이 2년 후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도움 받을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인간적 차원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꾸준함,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꾸준히 기도할 때, 꾸준히 찬양을 부를 때, 꾸준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매일같이 5시간씩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전체 지역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단순한 기적 차원을 넘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물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흘렀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일할 때 그 땀을 닦던 손수건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 앞치마를 얹으면 그 병이 치료가 되고 악귀도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결코 사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넘쳐 흘렀다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강력하게, 더 사모하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 자신을 넘쳐 흘러 주변으로 퍼져 간다는 거죠. 내 물건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로까지 퍼져감을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단순히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전 지역 주민과 에베소 전 사회에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퍼져나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또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번,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드러남.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역사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지금 한글 번역은 유대의 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성경 헬라 원문에는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알키에레우스라고 하는 하이프리스트 또는 치프리스트, 즉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제사장 또는 수석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 수석 제사장의 7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마귀에게 그 아들들이 매맞고 눌리킴 당하고 옷이 벗겨지며 도망치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영적 상태, 제사장 아들들의 영적 상태가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무능력과 무지는 결국 그들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에베소 지역의 영적 질서를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로써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무질서하다, 혼탁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간의 대결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영적 대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면서 받으셨습니다. 그 불은 매우 강력하여서 제물이 담겨있는 도랑까지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바알 제사장들은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파라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과 여러 이방 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이집트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그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장면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그 지역의 수석 제사장 아들들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을 물리친 것처럼 또는 모세가 이집트의 태양신을 물리친 것처럼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은 제사장들이나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장이라는 직책과 타이틀만 가졌을 뿐 영적 능력은 전무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아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용하여 악귀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려 했으나 결국 마귀에게 당하고 창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들의 삶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껍데기 신앙인들을 더 잘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어설픈 신앙적 도전은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고 세상에서 더 큰 창피와 모욕을 당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한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영적 실체가 드러나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저희가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실제적 영적 세력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전사이자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전 지역의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상을 두고 경배하며 나무, 돌, 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우상들을, 아데미 우상들을 집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단순한 신을 넘어서 에베소 사람들의 집과 상업, 경제 그리고 정신 문화를 붙들고 있는 중요한 존재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지어진 신전으로 이 아덴에 있는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에 있는 그 아덴에 있는 거기에도 신전이 하나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거죠. 이 신전의 크기가 137m, 길이가 137m, 너비는 69m, 높이가 18m에 달하며 그 안에는 127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제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기반을 장악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가 아니라 3차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전달을 올 때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과 그 지지자 세력을 조직적으로 타파하려는 목적과 전략을 세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시화 운동을 목표로 해서 그곳에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도들을 분리하여 제자 훈련을 진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4시간씩, 매일같이 5시간씩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란노 서원이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가르친 그 두란노 서원이 어떤 한 사람의 주택이나 작은 강의실처럼 비교적 작은 공간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은 너무나 웅장하죠.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이 두란노 서원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은 각자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었고 일부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 했다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마귀의 종 노릇하던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자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마술책들을 청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태운 이 마술책의 가치는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시가로 따지면 50억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자 모든 더럽고 불결한 영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생겼고 마치 마술사들은 마치 사케오의 회개처럼 자발적으로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20절에 주의 말씀이 이런 일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주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고 두란노 서원에 있던 신앙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말씀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며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힘을 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리를 올바르게 보는 힘,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청소하며 청산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가? 만약 말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여유의 시간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데 온전히 전념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악한 영적 실체가 드러나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대적한 사람 중 한 명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이 신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과 가게들,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과 가게들, 즉 오늘날로 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조합원의 리더와 같은 위치에 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 또한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흥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계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 바로 이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큰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준비할 때, 바로 그때 더 큰 악한 영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며 거기에 주동자인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대대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잡고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결심할 때, 또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려 할 때, 마귀는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해한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영적 도약점이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도약을 하려고 그럴 때, 영적 도약점이나 신앙의 도전점에서 이 마귀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많은 군중을 몰고 온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의 일행 중 일부를 타겟 삼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각오로 그 적들의 중심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서기장, 쉽게 얘기하면 그 에베소의 시장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대적들, 악한 영의 세력들, 이 마귀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욥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전략하는가?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며 절망과 패배감을 주어 우리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전략을 취한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떤 절망과 패배, 실망, 낙담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귀와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의 세력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악의 세력은 함부로 강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 어둠의 늪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붙들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죽음의 늪, 실패의 늪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내 자신은 자발적으로 실패와 패배, 절망의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내 스스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직접 따서 먹으라고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따먹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만든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시지만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발생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마귀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붙들릴 때 내 자신의 영적 자화상이 드러나고 지역사회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영적 방해 세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릴 때,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돕는 이들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 상태, 영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린 모든 신앙인의 영적 상황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에 붙잡혀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꾸준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심껏 최선을 다하다가 그 꾸준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 바운더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는 내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지역사회, 나아가 온 세상으로 그 영향력이 확산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 능력이 퍼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여 2년 동안 매일같이 4시간에서 5시간씩 매일 말씀을 강론했으며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가 기꺼이 자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말씀 공부에 임한 결과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전적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죄성의 이 운동이 우리 속에 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점차 늘리셔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과 말씀 공부를 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3년, 4년, 10년, 20년, 30년을 말씀에 붙들려 산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이 발생할까요? 20대 후반의 회심에서 사도 바울이 20대 후반의 회심에서 60대 중반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복음에 붙들려 산 사도 바울, 그 결과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을 기독교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가정에, 내 지역사회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꿈꾸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앞에서